어느 시대나 그 어느 나라, 어느 왕조, 또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왕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왕이나 그 조직을 지도하는 리더하는 리더들이 훌륭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왕조가 왕성해지고 조직이 왕성해지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왕조가 강하고 성장할 때, 또 하나의 조직이 또 잘 되어지고 또 그것이 강성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조직의 수장 밑에 그를 돕는 참모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법입니다. 데이빗 키넌과 웨렌 베니스의 공저인 위대한 2인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가 더 중요하다. 2인자 없는 1인자는 없다. 우린 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2인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포춘이라고 하는 책을 어느 날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포춘주에 보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 성장한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에 그 물론 거기에 총수가 훌륭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밑에서 돕는 2인자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포춘주에 보니까 세계적인 큰 회사의 그 회사들의 그 총수가 되고 그렇게 성장하는 데는 전부 다가 86명이라고 하는 2인자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인자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2인자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비하인드 맨, 뒤에서 돕는 사람, 무대 뒤에 선 영웅,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 왕국이 왜 그렇게 강하고 부흥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윗에게는 무대에 선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하인드 맨들이, 2인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뒤에는요 정말 충성된 그런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히도벨 같은 배신자도 있었지만은 다윗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다윗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사독이라고 하는 신실한 제사장이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를 도와줬던 그런 제사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를 돕는 그런 동력자들,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하 23장에는 바로 그러한 다윗의 충성된 영웅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영웅들은, 충성된 자들, 비하인드 맨,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용사 3인, 두 번째 용사 3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을 싫어하는 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악한 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참 훌륭한 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울의 군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군인들은 용병들입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받고 몰려든 사람들이 사울 곁에 있었던 군인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용병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면 돌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과 전투를 해라.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용맹했기 때문에, 사울이 옆에 있는 용병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심지어는 어린 나이든 젖먹는 어린 나이까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주 그냥 좋은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 선자가 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짐승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냐면 하나님께 이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짐승인데 그냥 이걸 죽여버리기 아까워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제사 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면 아쉬울까 봐 그것을 받고 싶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울이 왜 그것을 남겨두냐면은 용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병들에게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많은 그런 것들이 재산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하고 바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주변에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설교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설교를 듣고 다윗의 은혜를 받고 다윗의 말을 듣고 몰려들고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윗의 비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한 이 용병들은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또 이 용사들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윗을 구해내고 살려내고 목숨을 함께하는 그런 바로 용사들이었습니다. 마치 영국의 아도 왕에게 원탁의 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는 두 용사들을 그룹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용사들이 뭐냐면 3명의 훌륭한 바로 첫 번째 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과 엘르하살 삼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적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 군인 바로 우리의 용사들,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이 바로 그 군사들이 적다 할지라도 생명 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운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3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워낙 키가 크고 그 무서운 그러한 거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누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섰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을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첫 번째 3인들이었어요. 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3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요셉 밧세벳이라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혼자서 블레셋 사람 8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삼손이 나귀 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는데 삼손은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혼자서 블레셋 사람 800명을 죽였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요, 그 심이 차이가 나봤자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8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 800명을 쫙 엎드려 놓고서 800명에다가 전부 다 몽둥이를 두들겨서 그들을 엎드려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반도 우리는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800명을 두들겨 패서, 엉덩이에 두들겨 패서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800명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800명과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바로 이 전쟁을 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 바세벳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3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바세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이 전투를 하고 죽고 그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그의 세 아들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3인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가는데 혼자서 칼을 붙들고 블레셋과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칼을 휘둘렀는지 그 손에서 칼이 붙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있는 힘껏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들과 전쟁을 이길 때까지 그 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투력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 다윗의 용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밭으로 모였습니다. 전투를 하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 이 녹두밭에서 몰려있는 이 블레셋 군인들과 전투를 해서 나라를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3인의 특징이에요. 전부 다 혼자 나가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의 3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들은 도망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서 그들과 싸워 이기게 했다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서도 첫 번째 3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용사들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거든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 이름이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조금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이 물을 길러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윗에게 있는 이 군사들, 이 용사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걸출한 장수들이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어려움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주위에 있는 용사들을 뽑는데 뭐 걸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얼굴을 보고 이런 거 보고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곁에는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심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자기 용사로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선택의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똑똑한 자를 들었을 줄 몰라요.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들었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도 똑똑한 사람을 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찍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 선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이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11개의 상을 찾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런 바알에게 그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숨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막 그냥 자기 가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알에게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게 두었다. 근데 그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숨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보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른 적들과 함께 이방의 신들과 함께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사람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앞장서 나가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봉자가 되십시오. 뒤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이런저런 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앞장서 선봉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은 어떻게 충성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9절에 보면은 물러갔다, 11절에 보면은 도망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 다윗의 세 용사들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모이는 모습만 보고 막 뒤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겁을 먹고 도망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용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요, 칼을 휘두르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기필코 그 전투에서 역전시켜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손에서 칼이 떠나지 않도록 그가 칼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막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엘르아살은 나가서 혼자서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과 막 생명 다해서 손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도망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전쟁에서 이 엘르아살이 막 이겨나가고 있고 전쟁이 할만하거든요. 그걸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패한 사람들은 거기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그 군인들은, 그 나라들은 노획물이라고, 전리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뭐 옷가지라든지 군수품이라든지 금, 은, 그다음에 뭐 식량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로아사이 혼자서 칼 들고 막 블레셋 사람과 전투하고 있을 때 도망을 갔던 그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더니 그들이 이제 반면에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번엔 뭘 하느냐면요, 전리품 획득해서 가져가는 일에 정신 팔려 있는 겁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교해요.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나무라 하고 뒤로 숨을 때는 언제고, 손이 마비될 정도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놓으니까 전리품 빼앗아가고 갈취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남이 알던 모르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잠수함 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불리하게 될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싹 숨어버려요. 물속에 쑥 들어가 버려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좀 이름 좀 낼만하고 괜찮다 그러면 어느새 또 고개를 들어서 내요. 잠수함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을수록 많을수록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11절에도 보면요,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밭에 또 모였어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밭에 모여서 전투를 하려고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전제가 불리해지니까 무서워서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충성된 용사인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밭에서 이 블레셋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10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 또 무엇이냐? 그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해서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적당히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뒤를 보이지 마세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용사들 보세요. 적당히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좋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숨 걸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여기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두 번째 새 용사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 때 그 하나님의 주신 땅들을 많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니까,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울 왕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땅을 잃어버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땅, 주셨던 그 땅.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꾸 잃어버리면 됩니까? 자꾸 이게 협소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작아져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면 뒤로 물러서면 자꾸 작아져. 이것도 간두고 이것도 간두고 이것도 하기 싫어, 이것도 못해. 그러면 자꾸 작아지지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말하면 뭐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의 고향,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쪽에서 성장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바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 다윗은 자신의 고향 이 베들레헴을, 이 성제를, 이거를 빨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그 당시에 전쟁을 했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곡식 벨 때예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곡식 뺄 때라고 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곡식 뺄 때가 언제냐면 7월쯤입니다. 아주 더울 때예요. 그래서 그들은 곡식을 베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때가 막 더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울 때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전쟁 때문에 긴장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목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살던 저 고향 땅 베들레헴, 그때 성문 곁에 있던 우물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물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어렸을 때 늘 길어 마시던 물,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그 양들에게 늘 목을 죽이게 했던 그 우물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렇게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옆에서 3명의 용사들이 들은 겁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지를 뚫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다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물까지 가려면 이 블레셋의 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이 생명을 거는 행동이에요.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의 우물물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아니 물 길러 가자고 3명의 용사가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근데 이 3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그 적지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냥 나와집니까? 그러려면 또 다시 적지를 뚫고 나와야 되니까 생명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2번씩이나 들어갈 때 나올 때 2번이나 적질에게 생명을 던지고 그것을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들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왕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무모한 짓이라고. 한 사람 다윗의 개인의 목을 좀 죽이기 위해서 3사람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지를 뛰어들어. 이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구약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한 이 충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충성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적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이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피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물물을, 그 물을 들고 모든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 물은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간 저들의 피다. 나는 이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부어드려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2번이나 그가 외쳐댑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리다 하면서 그 물을 땅에다가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의 한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되잖아요. 목이 마를 때, 갈증이 심할 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다는 거, 이건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한, 참 내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물을, 떠온 물을 마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오히려 이 물 떠온 용사들은 다윗 왕의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노고,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한 그것이 더 그들에게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담보해서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권세와 고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이 세 용사의 충성이 다윗에게 깨달음과 큰 도전을 준 것입니다. 세 용사의 충성이 다윗을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보면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육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희생입니다. 엘르아살의 손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칼이 붙어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놓지 않을 정도로, 더 이상 내가 이 칼을 붙들 수가 없을 때까지 적군과 싸워 충성했던 그런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런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충성하면 떠오르는 감동의 이야기가 있죠. 깊은 겨울 프랑스 군대가 러시아의 기병대의 그 기습을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추운 나라로 그가 이제 원정길을 떠나는데 너무나 추운 그걸 가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은 이제 강을 건너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적군들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나라들의 모든 강 다리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든지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물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거의 불가능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어떻게든지 놓아서, 그래서 다른 군사들이 건너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추우니까 갑자기 서너 명의 군사들이 강한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 명의 군인들도 너무나 추워서 그 물속에 그만 얼어서 그냥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군인들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임시로 다리를 가설하고 그 다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군사들이 그 다리를 다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너희들이 다 빨리 건너와라, 그리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어느 한 사람도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군인들 중에 일어나서 건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가설한 다리를 붙들고 그들은요 거기서 조용히 다 얼어 죽었습니다. 자기네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그 나폴레옹과 그리고 다른 군사들을 다 살려낸 거예요. 이 나폴레옹은 목숨을 던져서 자신과 그리고 다른 군인들을 살린 그들의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지파를 잘 아우르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는 이렇게 위대한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다윗에게 훌륭한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우리 새인교회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부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숨은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탄에게 세상에 등을 보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쫓아 여러분 강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샘교회 시대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